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누가 나오냐면 스데반이가 한 설교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44절에 이 한 절은 제가 한 절만 뽑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스데반이 죽기 전, 순교하기 전 설교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하냐면 아브라함 때서부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보면 끝절까지 쫙 보면 여기 몇 절이냐면 60절까지 쫙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썼는데 그럼 오늘 제가 왜 한 절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그 내용이 굉장히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 시절서부터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시절이 곧 오는 그 순간에 이르기 전에 설교 내용을 쫙 하다 보면 그 설교의 내용이 어디로 가냐면 1절서부터 쭉 가는 거 보면 바로 여기에 식대로 만들게 하신 성막,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왜 성막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성전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최초의 성전이에요. 최초의 성전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500년 뒤 아브라함도 바깥에서 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어요. 신뢰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설계 도면을 받아요. 그 설계 도면대로 성전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성전이 뭘로 만드냐? 돌이나 나무나 아주 튼튼하게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도록 멋지게 그렇게 지은 게 아니고, 그냥 실내로 예배를 드리다가 다 끝나면 제사를 드리다 돌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개나리 보따리 짐 딱 실어가지고는 갈 수 있도록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 그 왜 그랬느냐?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방 신들 보면 신전을 무조건 화려하게 만들려고 그래. 신전을 무조건 화려하게 만들고 돈이 무지하게 들어가게 만들고 뭐 그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그런다고. 보면 이게 뭐냐면 사실은 정말 다른 이방 신이 제대로 된 신이 아니라 돈 뜯어먹는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런 거라고. 돈 뜯어먹는 귀신. 근데 최초의 우리 성전인 성막은 말씀드린 대로 천막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천막으로.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그 성막을 중심에서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200만.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100만 넘는 교회 있어요? 없죠. 한국에서 여의도 순복음이 이 조영기 목사님 때까지는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이라고. 그 여의도 순복음이 몇 만이었냐? 85만이었다고. 이 85만이 제가 한번 여의도를 버스를 타고 가봤는데 원 세상에 길거리에서 서 있을 수가 없더만. 버스에서 내릴 수가 없어. 한번 갔을 때, 처음 갔을 때, 그 다음에 많이 가봤지만 처음 갔을 때 내릴 수가 없어. 어마어마해. 그런데 길거리까지 저 마포 있는 데까지 다 사람으로 덮이는데 하루에 몇 번 예배를 드리냐면 7번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4번이야, 3번이야. 드리는데 7번 예배를 드리는데 7번 예배가
그 성전이 엄청 큰데 8,000명 정도 들어가는 건데 7번이 다 발 디딜 틈 없이 바글바글해요. 아, 이거는 말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막 욕해야 된다 이거야. 세상에 이렇게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자기네들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불편하게 만든다 뭐 한다 이런 여러 소리가 들리니까, 야, 이거 교회는 부흥시켜야 되겠고 역사는 이루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다가 하나님이 착 영감을 주셨어. 뭐요? 영감. 할렐루야. 할머니가 아니라 영감. 자, 영감을 딱 주셨는데 그 영감이 뭐냐? 너는 이 여의도 한 군데다가 예배를 드릴 생각하지 말고 각 지역별로 성전을 만들어라. 각 지역별로. 그래서 저기서 멀리서 오는 사람은 그 가까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분리를 이렇게 시켰어요. 저기 성북성전, 도봉성전, 상계동 있는데 도봉성전, 그 다음에 성북성전, 그 다음에 동대문 성전, 남대문 성전, 이런 식으로 성전을 막 나눴다고요. 나누었더니 교회가 더 부흥됐는데 그 대신에 여의도로 다 몰려오는 거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감을 딱 주서 영감대로 하다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이 탄생이 됐는데 그때 최고 많을 때가 85만. 조영기 목사님이 항상 우리한테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85만의 놀라운 성전을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오늘 성전을 주셨습니다. 뭐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85만이 모였어.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게 이제 예배당인데 쉽게 얘기하자면 그 주변에 몇 명이 같이 예배를 드렸냐? 거의 200만, 150만에서 200만. 남자 장정 20대에서부터 60살까지니 70만이라고 얘기하니까 늙은 할아버지들, 애들, 여자들 이거를 합치면 4배 정도는 더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4728, 280만인데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다. 200만 정도. 200만이 우리같이 주일날, 옛날에 안식일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랬단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글바글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러면 성전이 크고 좀 멋있고 어마어마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딱 말씀하셨냐? 금으로 짓기는, 안에는 금으로 다 짓지만 천막으로 지어라. 천막으로 지어라.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엄청난 하나님의 검소성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검소하시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알고 형편에 맞도록 또 역사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20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성전 성막을 하나님이 설계 도면을 모세에게 주셔가지고 모세가 그 설계 도면 가르쳐 준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이 딱 만들어지는 마지막 날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성소에 팍 그리고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불응답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불 받는다, 불 받으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바로 옛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불로 왔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도 14살 때도 정말 불덩어리가 이 가슴속에 들어오는데 진짜 불. 완전 어떤 사람은요 다 타버리는 사람도 봤어요. 우리 집회 옛날에 할 때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저씨가 참 요한이 아버지인데 나 막 안수하는데 들이대고 막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할 때 제 얼굴을 보셔. 어머 세상에 얼굴에 껍데기가 다 벗겨져서 지어가지고 얼마나 세게 불이 역전하든지 만질 수도 없고 만지면 진짜 불. 다만 세상의 불같이 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 타고 불만 붙어 있어. 할렐루야. 불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이루어졌을 때, 이 성전이 이루어졌을 때 비록 검소한 천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최초로 지었지만은 이 성막에 하나님이 성막을 딱 만드니까 이 성막에 불덩어리가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가슴에도 화려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가슴에 정말로 예수 성전 제대로 지으면 불이 여러분 가슴 위에 떨어져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해결하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불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옵소서. 성령의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앞서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뭐로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뭘로? 불러. 불이 여러분에게 떨어져. 오늘 여러분이 성찬을 할 때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주변에 불덩이가 떨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불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성막 성전을 다 지었을 때 딱 마지막 짓는 것이 끝나는 날, 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딱 끝나는 날 불이 떨어져.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응답이 빨리 없어? 금방 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야? 하지만 정말 응답이 떨어지면요 불덩어리로 쏟아지고 여러분 일생이 바뀌고 막 주변이 다 바뀌어버리고 기적이 어마무시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왜 아직까지 불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게 아직 얘기한 대로 성막으로 짓는데 이 영적으로 마음속에서 짓는 성전이 제대로 아직 다 안 지어지고 제대로 다 끝나지 않아서 아직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딱 지어지면 불 떨어져요. 제대로 만들어지면 불덩어리가 여러분 가슴 속에 떨어질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를 말이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집사 6장에 가서 오늘 7장인데 사도행전 7장을 읽었잖아요. 7장 44절 6장 6, 7절 7, 8절쯤 가면 스데반이가 집사가 돼. 안수 집사지.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안수 받은 집사. 안수 집사 스데반. 여기서 최초로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집사 될 만하니까 집사 시켰겠지만 아니 세상 일개 집사가 목사도 아니고 성경이 입에서 잘잘잘잘잘잘잘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집사님 많이 계시죠? 우리 다 스데반이랑 똑같은 집사님이에요. 다만 안수를 받았으면 안수 집사고 안수를 아직 못 받았으면 서리 집사고 그럴 뿐이지. 집사님들도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뭘로 전하느냐? 말씀으로 전하는 거야. 잘잘잘잘잘잘 막 나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몰랐던 뜻도 설교하면서 깨닫게 되고 말이야. 머릿속에 그냥 어저께 성경 읽었던 부분이 설교를 하면 오늘 막 그게 깨달아져. 이야, 기가 막혀.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이가 설교를 할 때 스데반이 참 집사로서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똑똑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설교를 잘 했는데 설교를 잘 했어도
자기 식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그대로. 모세도 이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가슴 속에 정말로 불이 떨어지려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 그대로, 할렐루야, 그대로 믿으셔야 돼. 아멘.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그대로.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믿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거는 그러다가 부활했다 그러면 어찌 죽은 사람이 부활한 거? 어찌 부활해? 이렇게 인간의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부활했다 그러면 부활한 대로 믿어야 되는.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우리 지난번 성찬은 부활절 날 했잖아요. 이스터. 이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이라고 하는데 했잖아요. 그 부활절을 기념으로 해서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절이 만들어진 거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총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떤 작품보다 좋다는 거야. 어떤 멋진 것보다 훌륭하다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교회 나왔는데 내가 꾸미고 나갔다. 꾸밀 사람은 꾸며야지. 또 깔끔하게는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이 사실은 뭐를 덧입혀가지고 나를 완전히 감춰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그냥 깔끔하게만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예배당에 나오는 거 그거 맞기는 맞는데, 그러나 그렇게 입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주 순수한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이 시킨 그대로 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게 성막으로 아까 헝겊으로 만들었다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만들었지만 헝겊으로 만든 것이 하나님이 무조건 검소만 하시기 때문에 헝겊으로 만들었다, 이렇게는 또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막 안에 들어가면 다 금이에요. 다 금이에요. 바깥에가 천막이 이 헝겊으로 만들어진 거지 안에 기물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어. 전부 금으로 만들었어.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금덩어리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진 이 성막을 천으로 만들었냐?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지금 여기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땅으로 들어가는데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석조 건물로 지었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 저만큼 가가지고 다시 지어야 돼. 다시 지어야 돼. 천막이니까 예배가 끝나면 돌돌돌 말아가지고 후루룩 짐 싸가지고 옮겨서 일주일 뒤에 그대로 다시 펼쳐놓으면 예배당에 나오는 거야. 무슨 성? 실용성. 실용성.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디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를 하는데 은혜 받고 온 거는 감사한데, 야, 내가 그거 2, 3주 전에 했잖아. 어머나. 그러니까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를 나와야 되는데 그냥 슬쩍 나와가지고 주변 빙글빙글 돌다가 사람들이랑 지저분한 이야기 하다가 시간 되면 가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을 못 하는 거야. 기억을 못 해요. 여러분,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주 듣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실용적인지, 얼마나 딱 하기 좋고, 얼마나 깊고 기가 막힌지, 근데 얼마나 간단한지. 성경 깊이가 있는데도 간단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만 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끝난다 이 말이요. 불경을 천수경 무슨 경 이런 거를 다 외우지 않아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능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단하게 끝나버린다. 이걸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벙어리는 마음으로라도 하면 되는 거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야, 그러니까 스토리를 쫙 얘기를 해주는 것이지. 스테파니가 설교할 때 결국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나사렛 예수. 예수가 기적이에요. 예수가 능력이에요. 예수가 권능이에요. 예수가 불덩어리예요. 예수가 기적의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수가 생명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실용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검소하게도 만들지만 검소하면서 실용적이어야 된다. 안에는 금빛 휘황 찬란한데 그럼 그걸 뭘 나타내느냐. 성도는 겉모습은 별 볼 일이 없어도 은혜 받은 성도들은 그 가슴이 금덩어리처럼 아름답게 돼. 금덩어리처럼 귀하게 돼. 금덩어리처럼 귀중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증거의 장막. 증거하는 장막이다. 이 성막을 표현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장막으로도 얘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그냥 일반 성전으로도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그냥 천막 성전 이렇게도 얘기했다가 이름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증거의 장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주는 증거가 나타나는 장막이야. 그래서 증거의 장막.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뭐 병든 자 일어나고 이런 설교 많이 했잖아요. 그런 설교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병도 많이 나섰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아픈 뭐 예를 들어 소아마비 환자 다리가 늘어나기도 하고 막 앉은 이 휠체어 탄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고침의 역사, 병 고침의 역사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 내는 이분은 목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님을 모셔다가 설교만 하고 설교 끝난 다음에 이분은 권사님이니까 아니 신학과 가서 목사가 되면 되는데 권사님이니까 머리에 빵떡 모자를 쓰고 이부를 이 여인이 하는 거야. 일부는 목사님이 하고 이부를 이 현신의 권사님. 그런데
이 현권사님이 병고침이 일어날 때요, 여러분, 얼마나 그 현 장소에서 놀랍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기를 뱉는데 얼음판에 미끄러져 가지고 애가 아래로 쳐져 버렸어. 곧 나오려고 그래. 근데 그렇게 나오면 애가 못 살아요. 근데 이 산모도 위험해요. 이 산모가 병원을 안 가고 그런데 이 위험한 자기 몸을 이끌고 어디로 왔냐? 현신의 원사님 그 재단으로 온 거야. 딱 왔는데, 그래, 너 믿음이 좋다. 그러더니 손가락으로 딱 고기를 가리켜, 배를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더니, 아가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게 이 배가 슈, 눈에 보는 데서 슈 올라가는 거야, 제자리로. 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암덩어리를요, 어디에서 끄집어냈는지는 모르지만 뱃속에 손이 들어간 듯 하면서 쫙 뭐를 끄집어내는데 암덩어리를 손에 들고 엄청났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막 증거가 막 나타나는 거야. 증거의 장막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막 나타나는 거야. 병든 자가 막 일어나는 거야.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는 거야. 여러분에게 소망이 넘치는 거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성막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서 움직이는 곳이라 증거의 장막이다. 증거의 장막. 다 같이 따라 해보세요. 증거의 장막. 할렐루야. 이 증거의 장막이 예배 드린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부 조립식을 풀러가지고 다 돌돌돌돌 개나리 보따리 지듯이 풀러가지고 싸가지고는 어깨에다가 짊어져. 그러고는 저쪽에 이제 더 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또 거기서 내려가지고 또 풀러가지고 다 지어. 짓는데 뭐 금방에 뭐 조립식으로 다 돼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였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선생님, 그때도 막 산이 있고 험한 골짜기도 있고 땅이 이렇게 아스팔트 깔아놓은 것처럼 평탄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200만이 움직입니까? 여러분, 내가 그래서 궁금해서 직접 가봤잖아요. 이집트 공항에 내렸는데 이집트 카이로 공항에 내렸는데 카이로 시내에 들어가는데 한 한두 시간 걸리고 그 전까지 거기다가 신도시를 좀 있으면 들어온다 그러는데 완전히 그냥 집만 지으면 될 수 있을 좀 평평한 허허벌판이야. 거기서부터 말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사막의 길, 홍해 바다를 건너서 바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이 모세와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를 탈출해 가지고 어디를 건넜냐?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건너가는데 홍해를 건넌 거야.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다? 어떻게 갈라졌다? 샥 갈라졌다. 거기를 건너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땅 쪽으로 해서 빙글 돌아가지고 요르단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거 간 게 40년 걸린 거야. 40년. 몇 년? 그러니까 모세가 80살에 애굽 백성을 끌고 나와가지고 모세가 거기 앞에 문 앞까지만 가보고 실제로 못 들어갔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몇 년을 데리고 여기 갔냐? 40년.
여러분 아무리 200만이지만 그 40년을 광야에 있을 때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남편이 그냥 가버렸다든가 부인이 먼저 가셨다든가 혹은 어째 해가지고 이혼을 했다든가 그래서 가정을 잘 꾸리고 살다가 혼자 살아보면 그 외로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그러니까 재혼이란 걸 다른 사람이랑 또 결혼하는 걸 서두른다 이 말이야. 2번 결혼하면요 3번 4번은 그냥 우습게 결혼을 한다고 그러대.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남편 결혼만 6번 했어요. 자녀가 4명인데 결혼만 6번. 엘리자베스 테일러. 와,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 꽤 옛날에.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광야를 가는데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어느 때는 배고프고 그냥 막 땅만 나왔기 때문에 먹을 게 없잖아. 그런데 뭐가 있었느냐?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 제사 드리는 장소가 있었던 거야. 항상 옮겨다니는. 거기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불로 제사를 드리면 불이 제단에 막 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거기서 모세와 함께 기도를 했을 때 배고프라 기도하면 만나가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주 5일째 근무요. 하나님의 역사는 주 며칠째 근무? 주 5일째 근무. 보세요. 그러니까 주 5일째가 아니라 6일이구나. 6일인데 주일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안 떨어져. 금요일까지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금요일은 2배로 끌어놔라. 만나를 주워놔라.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이걸 쟁여놓을 수도 있잖아요. 창고에. 그러면 창고에 이틀만 넣어둬도 구더기가 드글드글 끓어버린대. 그러니까 그날 먹을 거 그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백설기같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걸 걷어다가 볶아서 쪄서 구워서 그렇게 먹으면 그날 끝나는 거야. 오직 금요일만 안식일을 넘기 위해서 2일분을 걷어가지고 오는 거야. 배고프다고 그랬더니 만나가 쏟아지고 고기 먹고 싶다 그랬더니 메추라기가 제가 얘기했죠. 길이로 한번 재보니까 강남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정도의 거리에 메추라기가 90cm 높이로 쌓여가지고 요만한 메추라기가 90cm 높이로 서울의 한 구 정도 서울의 한 구에 그렇게 쌓였다 생각을 어느 만큼 많이 보내셨는가. 메추라기를 먹으니까 입에서 고기 냄새가 펄펄 나서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야. 예? 물이 없을 때 모세의 믿음의 막대기를 가지고 때려! 반석을 딱 치면 반석에서 물이 쫙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배고플 때 음식을 주시고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기적이 그 광야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걸 스데반이 지금 이것이 사실은 이 증거의 장막이 이거는 그냥 증거의 장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증거의 장막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예수님의 오심을 나타낸 거예요. 성막이 아까 얘기한 대로 겉에는 너무너무 허름한데 안에는 금은보와 금빛 휘황 찬란했다. 금으로도 만들어졌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겉모습은 목수의 아들이야. 뭐 보잘것이 없어. 이사야서 53장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나? 보잘것도 없는 사람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속 안에 예수님의 안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모든 걸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자, 외롭고 고독한 광야를 살아가는데 증거의 장막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외롭지 않았고 배고프지 않았고 춥지 않았고, 추울 때는 사막은요 저녁에는 마이너스 몇 도로 떨어져요. 낮에는요 섭씨 40도 45도 그래요. 그러니까 낮밤에 일교차가 이루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볕을 다 막아줘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운 곳을 따뜻하게 해줘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오직 믿음만 가지고 있는데 목마르다 그러면 물이 반석에서 쏟아졌고, 배고프다 그러면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졌고,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수억 마리가 떨어져 가지고 아침에 보면 다 잡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더위를 피하게 만드시고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냉방 반대말이 뭐야? 냉방 그 다음에 뭐야? 냉방 그러면 딸 사람들이 냉방 말고 뭐요? 그러면 온방 그래요. 냉탕 온탕 그러는 줄 알고. 냉방 그 다음에 온방이 아니라 난방. 세상의 광야에서 자연의 난방이 추운 밤을 피할 수 있도록 거대한 불기둥, 하나님의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낮에는 너무 장렬한 태양이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이 그 더위를 딱 막아가지고는 시원한 그 집안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물기를 뭐라 그래? 습하지 않기 때문에 뜨겁기만 뜨겁지 그늘로 들어가면 무지하게 시원하거든요. 나도 거기를 수없이 가봐서 알아요. 서늘해버려. 가만히 나무 밑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전부 낙타 타고 이동할 때에 저녁에 이동을 하고 낮에는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자고, 완전히 생활이 반대로 돼 있었다고요.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살았더니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실용적으로 채워주시는데,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시고, 광야에서 40년 있는 동안에 헤어진 옷을 한 번도 입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저녁에는 불 기둥이, 밥으로는 만나가, 메추라기, 고기 쏟아부어 주시고, 배고픔이 요만큼도 없이 멋지게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 재벌처럼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다 없다 이거를 떠나서 하나님이 필요할 적에 딱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건강이 없을 때 건강으로, 목마를 때 생수의 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채워주신다. 공짜로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이 무슨 값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하니까 헌금을 하는 것 뿐이지, 전부 다 공짜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난 미국에 있는데, 이 미국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필요할 때 채워주시고, 지금 채워주시기를 또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지금 귀한 기적 역사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무엇을 상징하냐, 이 증거의 장막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천막 같으나 속에는 금덩어리고, 아무 천막같이 아무 쓸데없는 것 같으나 예수님 옷깃만 스쳐도 병든 자가 일어나고, 배고플 때 오병 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요거를 가지고 거기 앉아있던 5,000명, 여기도 5,000명이 곱하기 4 해야 돼, 장정만 얘기하기 때문에 2만 명이 배부르게 먹어.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이렇게 띄어서 주다가 보니까 점점 계속 주게 되는 거야. 계속 주게 되는데 다 줬는데 배불러서 못 먹겠어요. 그리고 부스러기를 이렇게 담아놨는데 이게 12광줄이 5,000명 오병이의 기적은 4,000명을 먹이신 사건에는 7광줄이야. 12광줄이 가득히, 7광줄이 가득히. 광줄이가 뭐예요? 물어본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그냥 한국말로 큰 항아리, 김치 항아리 같은 거다. 근데 가볍다.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항아리를 들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추울 때는 난방으로, 더울 때는 냉방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바로 이 성막의 은혜가 나중에 예수 상징하는 예수.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더위를 이기게 하시고, 추위를 따뜻함으로 바꿔버리고, 할렐루야. 모든 필요한 역사가 바글바글 여러분에게 쏟아부어지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고 지난주에 성년 다 알아봐라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다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우리 축복교회 성전도 필요할 때 거기에 딱 맞도록 공급해 주시는 위대한 공급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오직 예수님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오직 예수님 믿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증거의 장막이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 주여 3번 불러보세요. 여기 옆에 있다고 생각, 그냥 뜻없이 주여 그럴 것이 아니라 앞에 계신 예수님에게 예수님, 주님 이렇게 부르듯이 주여를 앞에 계신 역사를 나에게 좀 역사해 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냈던 스테바니가 설교했던 이 내용대로 증거의 장막이 내 가슴속에 역사하게 하게 도와달라고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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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와카로